일곱교회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따르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같이 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봅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느냐 그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마치 우리 육체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을 살펴본다면 믿음이 자랐는지 또 그대로인지 아니면 퇴보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악을 이기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데 그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악에게 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 늙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의 질문을 보시면 1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거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사실 이 민수기 16장 이 본문의 배경은 고라라고 하는 레위인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가세를 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함께 가세하면서 어떤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거,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반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보니까 답이 26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 고라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떠나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사람, 신앙이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신앙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들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게 신앙에 손해가 되는 사람들, 또 신앙에 손해가 되는 장소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30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그 결과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어떤 지진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불신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히 여겨서 또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3번으로 가봅니다. 모세가 심판을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심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경계하게 하실까요? 그랬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재물이 다 삼켜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참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로 인하여서 그 고라의 가족들이 어린아이까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미치게 되었지만 우리가 불신으로
혹은 악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영향이 미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를 쓰기를 소망합니다. 4번을 보시면 무서운 심판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34절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 땅에 삼킴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서웠죠. 그래서 부르짖고 도망합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왜 그들은 땅이 자기들을 삼킬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불신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라는 그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함께 어떤 그 대적을 일으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우리도 삼킬까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똑같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도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5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들 또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이 나온 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나요? 35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했습니다. 이 250명은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살랐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했습니다. 이 25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휘관이죠. 모세가 뽑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어떤 직책을 맡겼던 지휘관들인데 그들이 고라와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멸시한 것,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또 받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곳이나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장 떠나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곳과 피해야 될 곳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고 예배하겠다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목축을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사실은 거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그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우리가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각 영역에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봅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배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 가지 않게 하셨는가?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주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셨다. 오히려 더 큰 유익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답답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고, 원망거리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 하나님이 너만 세웠느냐?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단순히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도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기도한 일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환경 속에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